이 시간에는 구후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1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한촌 설렁탕에 모여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설렁탕 집이니까 당연히 설렁탕을 주문을 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설렁탕이 아닌 다른 것을 주문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이 한촌 식당에 와서 설렁탕을 여러 번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이 집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했는지를 과학적으로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러 번 경험한 결과 여기서는 설렁탕이 아닌 다른 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를 채운 후에 자신의 몸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채운 후에 자신의 몸에서 받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배를 채웠던 즐거움은 오히려 고통으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허기졌을 때에 배를 채우는 이유는 단지 배만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감을 통하여 자신이 힘을 얻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허기진 배는 채웠지만 그것이 몸에 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요, 물질의 낭비요,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허기진 배를 채우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운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나라에 공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이 15개의 공항 중에서 흑자를 내는 공항은 대도시에 있는 공항과 제주도에 있는 공항입니다.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대구공항,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 제주공항 이 5개만 흑자를 냅니다. 나머지 10개의 공항은 적자를 냅니다. 특히 전남에 있는 무안공항이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항은 해마다 적자의 규모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이용률이 1%가 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적자가 나는 줄을 미리 알았다면 공항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적자가 나는 돈을 가지고 더 유용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공항을 지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공항을 지음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발전할 거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공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세워진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환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겼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운다면 내 삶이 복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이 아닌 후회로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언가 얻었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 원하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자녀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건강한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 여기에만 초점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기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삶이 힘들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요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온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허기진 배를 내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배를 채운 후에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건물이 이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공항이 세워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농사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죠.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이유가 추수하기 위함이지만 농부의 삶 자체가 추수가 목적은 아닙니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농부의 삶의 목적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무엇을 심습니까? 자신이 볼 때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심습니다.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자신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은 귀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 농사에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농부만 그런 것은 아니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귀하다고 여길 때에, 중요하다고 여길 때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세상이 귀하지 않고 천하다고 여기면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심고 그것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히 여겨서 심고 추수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떠한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보물입니다. 보물이라는 말은 그 자체의 뜻처럼 귀한 물건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대상을 귀히 여기면 그것이 보물입니다. 누군가 물질이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면 물질이 보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특정한 사람을 귀하다고 여길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보물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있는 자리는 보물과 같은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보물을 얻는 데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보물을 얻은 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보물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물을 얻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보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추수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저에게 보물 주시렵니까?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비하고 말씀 들으면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제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렵니까? 즉 보물을 얻는 것에 관하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얻는 것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보물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물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교회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물을 얻는 그 자체보다 보물을 얻은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허기진 배를 내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기진 배를 채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허기진 배만 채우고 원하는 공항이 동네에 들어왔다고 해서 삶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기진 배를 채운 후에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부의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적자를 보고 이로 인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기쁨이 후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채웠느냐가 아닙니다. 채운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물을 향해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향해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보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보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보물이 없는데 어떻게 보물을 쌓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달리 말하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추수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을 추수하는 것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삶 가운데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지만 보물이 사라진다면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삶의 기쁨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쌓는 곳을 두 곳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과 하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과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땅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손을 높이 뻗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이 하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죠. 무엇이든지 땅이 끄는 그 힘, 중력이 있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보물, 어떠한 귀한 것도 하늘의 허공에 쌓을 수 없습니다. 다 땅이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보물을 쌓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땅에 쌓은 보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늘 반대로 말씀하시죠. 좀도 없다, 동록도 없다, 도둑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땅에 쌓은 보물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옷에 생기는 그런 좀을 말하죠. 아주 값비싼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습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곰팡이가 쓸고 이 구멍이 나죠. 이 구멍이 나면 그 순간부터 그 옷의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사람들의 주의를 말했을 겁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진 금그릇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그릇에 녹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더 이상 빛나지 않겠죠. 그 그릇의 가치는 뚝 떨어질 겁니다. 도둑은 무엇을 말할까요? 도둑은 다른 사람의 내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면 내가 지금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 10년, 20년 후에는 천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땅에 보물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에서 땅에 보물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천한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하늘은 정반대를 말씀해요.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귀한 것으로 남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땅과 하늘의 공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 귀함이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수많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핸드폰에는 사진가, 그래도 때로는 사진가 찍는 사진이 있어요.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불어도 열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다가 가죽사진 크게 해서 붙여놓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족이다. 이 붙여놨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하고 나면 결혼사진 아주 크게 확대해서 집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면 돌사진을 크게 찍어서 여기저기 걸어두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진을 크게 보고 싶고 자주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얼마나 걸어둡니까? 동네에서 간혹 이사하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사할 때 가져가는 짐이 있고 버리는 쓰레기가 있는데 버리는 쓰레기 중에 의외로 많은 것이 결혼사진입니다. 큼지막한 결혼사진입니다. 제가 사진 가격 잘 몰라도 거의 몇십만 원, 100만 원이 넘을 만한 큰 사진이 있네. 그걸 버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한 처음에는 그 사진이 보물 같았고 너무 귀했는데 자녀가 태어나고 크고 났더니 그 사진이 더 이상 귀한 게 아닌 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면 돌사진을 찍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좀 다 버려요. 무엇을 말합니까? 귀하다고 여겼는데 일정 시간이 나면 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찍었던 수많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 중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진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진 중에는 눈에 보이는 사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담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을 마감할 때에 내가 이 사진만은 이 사건만은 지금도 귀하다고 여기며 붙잡고 싶은 사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버릴 사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으면 결국에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소중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땅에 쌓은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은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내 삶 가운데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쌓은 보물이 있습니까? 쌓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속담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담은 이렇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즐겁고 싶다면 결혼을 하십시오. 한 달에 즐겁고 싶다면 말을 사십시오. 차를 사십시오. 1년이 즐겁고 싶다면 이사를 하십시오. 새 집을 구입하십시오. 평생 즐겁고 싶다면 정직하게 사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이발을 해서 내 외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짧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좀 길지만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언가 보며 즐거울 수 있는 기쁨은 한 달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위를 꾸미면서 무언가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무언가 설치하는 그 기쁨은 한 달이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일생토록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정직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정직은 삶의 손해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힘들지만 나중에 자신의 삶을 후회로 이끌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산 것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지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손해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산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진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본다면 우리 삶을 정직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정직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자 하는 이 감각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중요한 것을 포기할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내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직한지 알지만 물질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붙잡기 위하여 그 정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정직하다고 할 때에는 나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정직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내가 그때 정직하게 살았다고 여겼던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자가 삐뚤어지를 모르고 사용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자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자를 사용하여 그 어떤 선이 다 삐뚤어졌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에는 누구나 다 후회가 있습니다. 옳다고 여겼는데, 좋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가능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을 뛰어넘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함께 볼까요? 말씀 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물을 물질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와 명예로 예수님은 보물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물로 삼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보물,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지 아니한다고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외롭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진으로 찍으면 버리고 싶은 사진, 지고 싶은 사진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진을 간직하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삶 가운데는 후회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들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추수한 것이 있는데 그 추수한 것을 함부로 땅에 쌓아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물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보물, 그리고 우리가 추수한 것은 다름 아닌 오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갑자기 사는 게 아닙니다. 어제와 그제와 한 달 전과 1년 전과 10년 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이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추수의 결과물입니다. 추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물입니다. 오늘 나의 이 시간이 나에게 보물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나의 이 삶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 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잠시 즐거워하겠지만 나중에는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보물인 오늘을 지우는 인생이 아니라 쌓아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삶의 결과물, 추수물, 보물인 오늘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후에입니다. 보물을 얻은 것은 끝이 아니라 얻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믿음의 후회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후회가 됩시다. 내가 보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말만하면 내 허기진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권에 원하는 공항을 지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합시다.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수한 것을 잘 사용하였기에 수수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